어둠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그곳은 암흑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영겁의 절망이었습니다. 남선부주 아래 사만 유순지하 아비치라 불리는 고통의 영지옥에서는 간극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죄인들은 잠시의 쉼도 없이 영겁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염라대왕이 높은 왕좌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시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망자들. 그들이 지은 악업은 끝이 없었고 번뇌는 수미산처럼 거대했습니다. 또 다른 1000명이 도착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진광대왕이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인간의 악업은 왜 이리도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정의를 집행하는 그들조차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대 인도 베다 시대, 그때 명계의 통치자는 야마였습니다. 태양신 수리아의 아들이자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자. 그가 바로 야마였죠. 리그베다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마는 죽음의 길을 최초로 발견했고 그 길을 통해 명계의 왕이 되었다고. 야마로카라 불리는 그의 왕국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안식을 취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선악의 구분이 필요해졌고 야마는 다름말하자, 즉 법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죄업의 무게를 재겠다. 야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저울이 놓여 있었죠. 한쪽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선업, 다른 한쪽에는 바위처럼 무거운 악업. 대부분의 망자들은 악업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너는 나라카로 가라. 나라카, 그것은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야마의 판결에는 자비가 없었죠. 오직 냉정한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망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죠. 고대 인도 양식의 거대한 왕좌. 야마는 그곳에 앉아 끊임없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죠.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야마의 표정에는 점점 권태가 스며들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심판,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업.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심판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야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그저 법대로 심판할 뿐이었습니다. 구원 없는 정의, 희망 없는 심판. 그것이 야마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계에 이상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야마로카 전체가 흔들렸죠. 야마와 그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때 하늘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눈부셔서 야마조차 눈을 가려야 했죠. 빛 속에서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육환장이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보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그 목소리는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야마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야마가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나는 서원을 세웠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야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옥을 비운다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당신의 심판은 정의로웠으나 자비가 없었다.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법의 집행만으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은 자비에서 나온다.
지장보살이 석장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명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빗장을 부수고 닫혔던 구원의 문을 열겠다는 대서원의 의지였죠. 보주에서 나오는 광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 빛 앞에서 야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정의는 불완전했던 것이죠. 내가 틀렸구나. 야마가 인정했습니다. 정의만으로는 부족했다. 자비가 필요했구나.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정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지장보살이 석장을 들고 사라진 뒤 야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비라. 나에게는 없던 것이었구나. 그의 왕좌는 여전히 높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때였습니다. 동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중국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죠. 나는 태산부군이요. 태산을 다스리는 자라오. 야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산이라. 들어본 적이 있어. 중국의 명산이라던가. 태산 부군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렇소. 우리 중국 사람들은 죽으면 혼이 태산으로 돌아간다고 믿지요. 내가 그곳에서 생사부를 관리하고 있어. 거기에는 빽빽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생년월일, 선행과 악행, 심지어 죽을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다니. 야마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 아니겠소. 바로 그 순간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야마의 정의와 태산 부군의 체계, 그리고 나의 자비, 이 셋이 합쳐질 때 새로운 명부가 탄생할 것이다. 황금빛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8명의 존재가 나타났죠. 각자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명부를 다스릴 시왕입니다. 첫 번째로 나선 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광대왕입니다. 앞으로 망자가 처음 만나는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어받았죠. 초강대왕입니다. 두 번째, 관문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송제대왕, 오관대왕, 그리고 야마 차례가 되었죠. 나는 야마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되겠소. 다섯 번째 심판을 담당하겠소. 태산 부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태산대왕으로서 7번째 심판을 맡겠소. 마지막으로 오도 전륜대왕이 나섰습니다. 너는 3년째 되는 날 최종 심판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10개의 관인이 들려 있었죠. 이제 너희는 동료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각자의 법정에서 심판하되 서로 협력하여 망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라. 염라대왕이 자신의 관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혼자였소. 모든 책임이 내게 있었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소. 하지만 이제 진광대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합니다. 10개의 눈으로 보고 10개의 지혜로 판단하겠습니다. 맞소. 태산대왕도 동의했습니다. 이는 곧 대국다고의 통치 철학과 같소. 만인의 삶을 살피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 전문성을 기르고 치밀한 관료, 체계로 한치의 오차 없는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이지. 초강대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망자는 죽은 후 7일마다 한 명씩 너희를 만날 것이다. 49일간 7번의 심판, 그리고 100일, 1년, 3년의 마지막 3번의 심판,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10번의 기회라. 그것은 곧 10번의 갱생 가능성이군요. 평등대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지장보살이 확인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잡이다. 시왕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동료였죠. 명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왕 체계가 완성된 후 지장보살은 왕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망자들, 끝없는 악업의 무게에 지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진광대왕이 물었습니다. 아무리 심판해도 인간들의 악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현세의 중생들을 위한 자비로운 경고다. 시왕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죠. 지옥의 고통은 현세 중생들에게 주는 교육이다. 작은 악이라도 경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너희가 보여주는 심판의 과정, 지옥의 형벌은 살아있는 자들을 윤리적인 삶으로 이끄는 거울이다. 염라대왕이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은 그렇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다. 진정한 지옥은 죽음 이후가 아니다. 망각하고 죄를 짓는 바로 지금이 지옥이다. 명부의 법정은 그 망각을 깨우는 빛이다. 진광대왕이 자신의 도산지옥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칼날산을 걷는 죄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이 고통스러운 광경도 사실은 그렇다. 탐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세 중생들이 탐욕을 경계하도록 시왕들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었죠. 교육자였고 경고자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렇게 지장보살의 자비는 심판의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중앙의 절대자에서 10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날, 명부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냉혹했던 정의가 무한한 자비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지옥은 여전히 텅 비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의 종착지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 갱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엄격한 교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왕들은 오늘도 자신의 법정에서 망자들을 맞이합니다. 심판은 77제를 주기로 열리고 이후 100일 1주기 3주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전통에 따라 10번의 심판으로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 엄격함의 바탕에는 언제나 지장보살의 자비가 스며 있습니다. 진광대왕이 도산지옥의 기록서를 펼치는 순간 그 여정은 절망만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비가 심판의 율법에 스며들었을 때 지옥의 문은 절망의 시면이 아닌 구원의 빛이 스며드는 입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명부시왕 체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악업은 보이지 않게 쌓여 언젠가 도산지옥의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옵니다. 명부의 법정은 그 칼날의 실체를 미리 비추는 윤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 해도 77제에서 3년기제에 이르는 10번의 심판처럼 회심과 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뉘우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왕의 질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정의만으로는 세상이 차가워지고 자비만으로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정의로운 책임과 자비로운 용서를 조화롭게 실천할 때 우리의 일상도 절망의 지옥이 아니라 구원의 입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사유를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부담 없이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